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수요예배 함께 했는데 오늘 드디어 성령님과 더불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교회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항의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항하고 항의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좀 삐딱한 반골이라 그러죠. 그런데 무엇을 향해 저항한다라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저기 그림과 같이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걸어 놓았을 때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저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어떤 저항이냐면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교황주의에 항의를 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습에 저항을 했습니다. 또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교회의 부패상에 항의를 했고, 고행과 고난을 강조함으로 믿음과 은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공적주의에 저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세계 역사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불의와 억압과 거짓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앙과 잘못된 관습에 대한 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마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꾸중하고 경고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잠깐 위로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네가 부르고 있는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냐? 아니면 네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냥 부르는 노래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꾸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의 빛은 어디 갔느냐? 네가 가진 짠맛은 어디에 갖다 버렸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항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염려와 질책을 우리도 가슴으로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회칠한 무덤같이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득함을 통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말로만 다 때우고 있음을, 아니 그조차도 두려워해서 믿는 자의 표식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을 조용히 자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신론 철학자 니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니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과 이 조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분 나쁘죠, 일단. 근데 이 비난과 조롱 속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역설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대가 큰데 전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매달 제사 지내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꾸어서 생각하면 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 너희들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하지 않냐? 바로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을 몰고 오고요, 바뀌는 것을 동반하고요, 변화와 개혁을 꼭 몰고 옵니다. 맨날 똑같은 거는 성령의 바람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셨을 때에 시대의 어둠과 죄악을 느끼면서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위기라고 느낄 수 있을 때는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의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고,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가지고 당신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회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읽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주는 일이 시작된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자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데뷔 전이 바로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정치에서도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 안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나일까요?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도 개혁의 대상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다 개혁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인들도 개혁의 대상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모두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회당에 오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며, 그렇게 오셔서 참된 개혁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참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역설이며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낮은 자는 높이 세워지는 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겠습니까?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모든 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나는 갇힌 자일 뿐이고 가난한 자, 눈먼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변동인 거예요. 이런 자세에서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분에게만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출발과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도 추기경도 주교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교회, 그 속에 우리의 변화가 있고 공동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과 화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회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문화 차이, 사회적 위치의 차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아무 개성도 없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귀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중증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깨닫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애인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예전에 굉장히 까칠했는데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이 이젠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도 배우게 됐습니다. 미움이나 힘보다는 섬김과 사랑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은 되게 큰데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작은 사랑을 딱 꺼내서 그거 하나 딱 꺼내서 그죠? 나보다 연약한 자, 조금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분들에게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면 그 역사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또 많은 전시물들도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사랑으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진들과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 대단하다. 저들에게 귀한 사랑이 있었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먼 이 나라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네 사람들도 꺼리는 나병 환자들을 찾아와서 돌보고 치유했던 모습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목회 사역도 거기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분들의 그 목회했던 현장 그 유품들을 보면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확실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그런 구호와 큰 타이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역할에 전심으로 충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들을 자신의 몸을 내놓고 섬기며 사랑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남기신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가기 전이나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메모를처럼 해서 들고 다니면서 늘 읽으면서 다짐하셨던 글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지 않을까 삼가 조심할 것. 성경 원리도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간증시에 침소봉대하며 자랑하지 않을 것. 나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무겁게 짐지우지 말 것. 내 한마디 말 가운데 생사 좌우 관계가 있음을 깊이 알고 말의 조심, 말의 열심, 말의 충성도 다할 것. 이 한 시간 내가 말하는 성경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영원히 좌우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 그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리게도 지옥으로 끌어내리게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음식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다닐 때 받게 되는 그런 대접에 관한 것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살펴라. 배를 위하여 입맛을 위해서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어라. 물질 선물에는 하등의 관심들을 두지 말 것이라.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한 시간 주 앞에서 죄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비 없는 구름같이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갈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생의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권이 되게 하시고 교수의 지능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거 똑같이 써서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사라며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제가 겪었던 부흥사 중에 참으로 민망하며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 지침과 정반대로 행세하고 다녔던 사람들, 말 그대로 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집회 다니면서 생명 부흥, 교회 부흥은 안 일어나고 사례비 부흥, 헌금 강요 부흥만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부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변화의 자리이고 개혁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역할들에 충성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모이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에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모험인지 모릅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속이고 쉽게 남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늘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혁자가 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개혁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옛날부터 계속 개혁을 부르짖는데 왜 개혁이 안 될까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계속 말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다들 나는 개혁의 대상으로 안 보고 개혁의 주동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놔두고 남만 다 개혁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나 자신부터 개혁의 대상임을 확실히 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중하는 소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속에 거짓과 상처, 갈등과 미움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바뀌어라. 네가 먼저 회개하거라. 네가 먼저 내 앞에 바로 서거라. 그렇게 될 때 내가 너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울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정말 겸손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가 따뜻해지고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심어졌습니다. 비록 예수님만큼 큰 그런 불꽃은 아니지만 그 작은 불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내 주변도 조금씩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 화해가 나타날 것이고 자유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성령의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꾸중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한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불꽃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둠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